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구원받은 나는 예수 생명 가진 자입니다. 멸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구원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에서, 근본 원죄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영원한 해방과 승리를 주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예수 생명을 24시간 누리며 우리에게 주신 신분의 축복, 권세의 축복 누리며 늘 성령 인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취하고 또 사단이 주는 불신앙을 버리며 지나가는 것은 양보하고 영원한 것에 우리의 생을 드리는 참 전도자 인생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활절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이 우리에게 더욱더 각인되어져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237 세계복음화 가서 제자 삼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16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금요기도의 메시지는 EBS 기초훈련 마지막 강의 예수님의 전도계획 재생산입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16절 포도나무 열매 비유 말씀이고 핵심은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자, 오늘이 이제 예수님의 그 EBS 기초훈련 앞에 서론 지나서 7가지 예수님의 전도 훈련과 전도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이제 재생산인데요. 그래서 앞부분 예수님의 훈련 방법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 뭐였는지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죠. 많은 무리를 모으신 것이 아니라 소수에 집중하신 것입니다. 왜냐? 성경 역사는 복음 가진 소수에 의해서 역사가 바뀌었고, 복음 가진 소수의 제자들에 의해서 역사와 얻은 흐름들이 이제 바뀌었고, 또 로마 복음화라든지 이런 많은 일들이 소수에 의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1절이죠.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먼저는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능력, 배경 보시고 부른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할 자를 부르셨죠. 자, 제자를 먼저 선택하셨고, 두 번째는 이 제자들을 선택한 제자들을 함께 다니시면서 동행, 동거, 동락 이렇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또 같이 주무시기도 하고 하면서 이 제자들이 스스로 깨닫도록 보고, 현장의 많은 역사들을 보고, 또 예수님의 포럼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현장에서 실제 이 말씀을 적용도 해보고,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보여주신 것이죠.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이에 나아온지라. 자, 이 제자들과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 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함이라. 결국 이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겠죠.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시고, 이 복음 가지고 현장 보는 눈, 제자 보는 눈, 시대 보는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의 전도 계획 세 번째가 뭐였냐면은 바로 모범이었습니다. 모범. 자, 어떤 본을 보이셨느냐? 어떤 본을 보이셨냐면은 삶의 본을 보이셨고, 기도의 본을 보이셨고, 또 영혼 사랑의 본을 보이셨고, 또 이 사명의 본, 또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뭐 많은 말씀보다 사실은 현장에서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제자 사역을 하는 데도 있어서요, 이게 제가 렘넌트 예를 들어서 대학생 렘넌트를 제가 이렇게 현장에 데리고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얘가 금요일 날 학교 수업을 다 뺀 거예요. 대학생들은 수업 시간표 조정이 가능하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에 수업을 들을 수 있고 이렇게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얘가 이제 저랑 금요일 날은 현장을 같이 가겠다고 금요일 날 일정들을 다 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 이 친구 점심 같이 먹고 금요 기도회 전 거의 저녁 7시까지 계속 저랑 같이 현장 다닌 거예요. 지금은 이제 뭐 대학교 졸업했죠. 이제 청년이죠. 소방 공무원이 됐는데요. 그렇게 몇 번 보여주고 나서 이 친구가 자기가 다니는 서경대학교 지교의 담당자가 되고, 거기에서 친구만 3명 정도였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냥
그냥 이렇게 예수 믿고 영접한 정도가 아니라 다 교회화되고 세례까지 받고 지금까지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그냥 한번 보여줬을 뿐인데 계속 한 1년 정도 다니다 보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럼 다니면서 막 말씀 포럼도 하고 막 인생 포럼도 하고 농담도 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요. 네. 그때 생각해보면 참 좋은 추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모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동행하시고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그 다음에 순종. 네. 자, 십자가 순종을 하셨죠. 또 이 무엇입니까? 이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이 순종을 할 수 있다는 건 뭡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순종을 한다 했을 때는 그 존재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믿는 거예요. 그 존재를 내가 완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한테나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이것이 완벽함을 신뢰하고 완전히 의지하는, 그냥 순종이 아니라 십자가 죽으심에 여기에 순종을 하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11절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런 말씀 나오죠.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자, 이 순종의 본을 보여줍니다.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께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얘기하셨다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하나이다. 제자들이 생각한 거야.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내 뜻과 내 주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뒤에 엄청난 응답들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걸 믿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순종의 본을 배운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 훈련, 제자 계획, 바로 위임입니다. 다른 말로 대임이라고도 하죠. 이제 많은 현장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현장을 가라 이겁니다. 이제 현장을 보내시는 거죠. 자, 이 현장을 보내시기 전에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전도 운동이 너의 생애의 이유가 맞냐? 이 전도 운동에 대한 정말로 눈이 열렸느냐? 이 전도 운동에 대한 중심 가지고 있느냐? 이 전도 운동에 대해서 항상 성령의 인도 받고자 하느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기도 속에 있느냐? 이거를 예수님께서 점검을 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들을 이제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너희도 가서 이렇게 병든 자 살리고 제자 찾아내고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이 사역을, 그리스도의 사역을 너희들이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대임, 위임, 맡기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6번째가 이제 지난주 금요 기도의 메시지였죠. 지속적인 점검. 자, 그냥 맡기신 것이 아니라 항상 사역을 하고 오면은 점검을 해주셨어요. 어떤 부분은 잘했고 어떤 부분은 잘 안 되었는지.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해주셨죠? 지난 2주 전이라서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지만은 증거가 왔을 때 막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더니 막 병든 자 고쳐지고 귀신 들린 사람 나가고 그런 증거가 왔을 때도 그걸로 기뻐하지 마라. 너의 이름이 생명책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점검해 주신 거죠. 또 사역 실패했을 때, 또 불신앙에 빠졌을 때, 또 언제 점검해 주셨냐? 막 이렇게 율법적인 사상에 갇혔을 때, 또 마지막으로는 인생의 미션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찾게 해주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7번째가 바로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전도 계획, 전도 훈련, 재생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재생산은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다. 알 낳지 못하는 닭 1000마리 있는 거하고 알 낳을 수 있는 닭 50마리 있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낫습니까? 그렇죠? 알을 낳을 수 있는 닭이죠. 알을 낳을 수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자, 예수님도 역시 제자들에게 내가 그동안 이렇게 보여주지 않았냐? 그동안 내가 너희를 부르고 너희와 함께 하면서 보여주고 듣게 하고 말씀 적용시켜주고 또 현장에서 기도의 본과 삶의 본과 영혼 사랑과 순종의 본을 보여줬다. 그리고 이제 이 현장 사역을 맡기면서 점검도 해주시고 그러한 가운데 이제는 너희들은 가라.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아라. 자, 예수님의 이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 예수님의 이 기본 원칙은 한 사람 또는 한 무리를 부르셔서 주권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사람 누굽니까? 바울을 부르셨죠. 한 사람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또 한 무리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부르셨죠. 유대인을 부르셨죠. 그러니까 한 사람 또는 한 무리를 주권적으로 부르셔서 이렇게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복음화를 하시기도 하고, 이건 이제 어찌 보면 구약 시대 방식이었다면은 신약에 오셔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정말로 복음 훈련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생명 운동하게 하고 제자 세우는 제자 운동, 그러면서 치유 운동, 요걸 통해서 바로 이제는 237 나라를 살리시는 것이 이제 하나의 원칙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 이렇게 했어요. 구약 시대 때는 한 사람을 택하시거나 아니면은 한 민족을 택하셨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지상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자, 지상 명령. 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 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이 열매의 중요성을 얘기하신 것이죠. 결국에는 오늘 이 16절 말씀처럼 열매, 생명의 열매죠. 제자. 어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면서 또 하계수 목사님의 제자란 말이에요. 하계수 목사님이 열매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하 목사님이 하셨던 그 전도 운동을 이어받아서 열매 맺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죠? 하 목사님이 열매를 맺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도 열매를 맺어야 된다. 자, 예수님의 지상 명령 바로 어디입니까?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죠. 잘 아시는 겁니다.
첫 번째 뭡니까? 너희는 뭐죠? 복음화. 자신 복음화. 다른 말로 개인 복음화. 복음화가 된 너희는 그 다음 뭐예요? 현장화. 가서 현장화. 복음화가 된 너희가 가서 현장화입니다. 현장화. 그 다음 뭐예요? 제자를 삼아. 제자 삼아. 뭡니까?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입니까? 말씀화.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잖아요. 말씀화. 제자. 제자 삼아. 뭐냐?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찾아라. 너희처럼 말씀 따라가는 제자를 세워라. 그러면서 세례를 주고. 세례라는 얘기 뭡니까? 교회와. 이 사람이 세례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고 예배를 뜻하는 것이죠. 교회화, 예배화. 자,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뭡니까? 제자화, 세계화. 복음화가 된 너희.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복음화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서 가서 현장화. 말씀은 탁상 공론이 되면 안 되겠죠. 내가 있는 현장에 가서 답을 주고 그 사람이 정말로 해답을 얻을 수 있도록 현장화. 그러면서 제자를 삼는다는 얘기 뭡니까? 말씀화. 제자는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 세례를 주고 교회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와 세계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생산 전도 계획 마지막이 이제 되는데요. 결국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자,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16절 읽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은 너희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제일 잘해야 될 게 뭘까요? 은혜의 자리에 잘 붙어 있자.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잘 붙어 있자. 네. 저는 능력도 없는 사람이 잘 붙어 있으니까 어느 날 조금 맛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지금도 조금 맛보고 있지만 부족해도 잘만 붙어 있으시면 됩니다. 네.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십니다. 자, 이 요한복음 15장을 원리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힘을 잘 공급받자. 예. 말씀이죠. 말씀을 잘 공급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때 이 말씀은 나에게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내가 잘 누리고 전달하자. 예. 이 말씀 가지고 포럼하고, 이 말씀 가지고 생명 살리고, 이 말씀 가지고 제자 세웁니다. 예. 오늘도 우리 어떤 사역자분이 연락 오셔가지고, 아, 목사님, 이런 현장을 하나님 열어주셨다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TCK, 다민족 이 부분에 응답받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거였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말씀의 흐름 따라 잘 인도받으니까 하나님이 딱 시간표가 되니까
중요한 전도의 문들을 열어주시는 거 있죠. 제가 보니까 이분한테 제자도 앞으로 많이 붙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훈련시켜 주신 우리 방법대로 인도받고 진짜 복음만 잘 따라가고 말씀 안에 잘 붙어 있으면은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상하게 사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경제의 문도 열어주시고 자녀는 자녀대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또 이 중요한 것은 내 주변에 237의 문이 가까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이 전도계획 재생산, 하나님, 내가 알을 낳지 못하는, 양을 새로 낳지 못하는 그런 병든 양이 아니라 건강한 양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생명 운동하는,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중에 하나처럼 날마다 생명의 역사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응답받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EBS 기초훈련 7가지, 마지막 7번째 재생산으로 인도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선택하시고 소수에 집중하셨던 예수님의 그 사역, 그러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삶의 본, 기도의 본, 영혼 사랑의 본, 사명과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셨을 때 잘하였다 칭찬받을 만큼 한 사역을 소중히 여기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정말로 내 생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을 만큼 예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귀한 사역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감당해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복음화, 현장화, 말씀화, 교회화, 제자화의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은혜의 자리에 잘 붙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향한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를 열어주시며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며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시사 그 말씀을 내가 누리고 적용하는 가운데 주변에 이 복음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발하고 영적인 왕제사장 선지자로 정확한 답을 주는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증인의 모델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회로 인도받으시겠습니다.